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멘토 특강 희망드림의 김용욱입니다. 김동환 목사입니다. 언제나 깜찍 발랄한 손소연입니다. 제가 자꾸 젊어져서 이제 20대까지 내려가면 어떡할까요? 감사합니다. 친구하시죠?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는 그 구원을 받았는데 저희의 공로를 받은 건 하나도 없잖아요. 네. 전적으로 아무 값 없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런데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 학교에서 시험 보듯이 내 믿음을 가지고 내가 시험 점수를 매기겠다. 그러면 과연 나 학점 몇 점 맞을까? 이런 상상을 할 때도 있어요. 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믿음의 크기를 알 수 있는 그 신앙생활의 열매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네. 저분은 그 열심히 기도도 하고 네. 또 성경도 많이 본다고 하는데 삶의 모습에서는 좀 부족하지 않나.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주 큰 교회 장로님인데 그분이 기업체를 경영하시지만 주일날에는 자기는 예배 열심히 드리지만 네. 부하 직원들은 전부 다 나와게해서 열심히 일을 하게 한다. 네. 그런 부분들을 보면 아마도 좀 삶에서 구체적인 행함의 열매. 네. 그래서 예수님이 야고보서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네가 믿음이 있으면 행함으로 보여라. 네.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 지금 이제 거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구체적인 그 삶의 열매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나. 너무 네. 또 물론 기도하고 성경 보는 것도 가장 1순위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고 그것을 자신을 쳐서 죽이고 또 자기의 정욕을 끊고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을 순종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균형 잡히게 잘 이루어져야 진정한 거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요, 일상의 거룩이란 주제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멘토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주제는 거룩에 대해서입니다. 거룩이라 그러면 레위기라는 책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레위기 전체가 이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특히 레위기 19장 2절에 보시면은 아예 하나님께서 너희는 거룩하라 이렇게 명령까지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대부분의 레위기 연구자들은 레위기 19장이 레위기 전체에서 아주 특별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레위기 19장을 중심으로 거룩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짚을 만한 게 하나님이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명령하시는데 이 말씀이 레위기 19장인데 우리 성경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지 석 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해요. 그게 출애굽기 19장이었었던 거고 이 시내산은 1년 정도를 머무르고 이제 민수기 10장 11절에 가면 드디어 시내산을 떠나서 광야 방랑의 나머지 세월을 시작하는 거죠. 결국 시내산에 머물렀던 기간은 오경을 따르자면 출애굽한 지 석 달 만에 도착해서 1년 정도를 머물렀던 거죠. 그렇다면 아마 이 말씀은 짐작을 해보기에 그 출애굽한 지 석 달째부터 1년 3개월 되던 그 어간에 이 레위기 말씀이 19장 말씀이 선포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스라엘이 애굽에 머물렀던 세월이 400년 내지 430년 정도의 세월을 머물렀지만 그 가운데 실제로 강제노동에 동원되던 노예였던 시절은 어느 정도였을까? 대략 50에서 100년 정도를 이 노예로 머물렀을 거다라고 여겨집니다. 50년이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50년 동안 남의 나라에서 이 강제노동에 동원되는 노예로 살았다. 그럼 사람의 심성이라는 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 우리나라는 일본에게 식민지였던 36년간의 세월이 있지 않습니까? 그 36년 식민지 세월의 영향이 어찌나 큰지 우리 안에 그런 생각이 있어요. 조선 사람들은 이 개별론은 아주 뛰어난데 뭉치면 모래알이다. 저 이거 중고등학교 때 진짜 많이 들었던 이야기인데 이제 와서 보니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던 거죠. 전부 일본의 역사학자들이 조선을 폄하하고 이 한국 사람들을 폄하하면서 조선은 게을러,
조선 사람들은 무능해. 뭐 이런 식의 사고방식들이 있고 그게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와 있더라라는 거고요. 뭐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러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어느 정도 강압적인 뭐 독재라든지 이런 게 필요해라는 이야기까지 있을 정도이죠. 전 정말 동의되지 않는 전형적인 식민지 사관이다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초점을 두고 싶은 게 36년을 우린 강제노동에 동원되는 노예이지 않았는데 36년을 식민지로 있어도 그런 노예 근성이 막 우리 속에 들어오게 돼요. 50에서 100년을 강제노동에 동원되고 남의 땅에 400년 이상을 사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의 뼛속 깊이 어쩌면은 이 노예 근성이라는 게 대단히 들어와 있을 텐데 이제 그 노예였다가 출애굽한 지 석 달 된 겁니다. 그 노예 근성을 딱 보여주는 게 이 사람들이 보면은 왜 저 말하지 않습니까? 이 막 불평을 하면서 만나만 먹으니까 불평하면서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 가마도 있었고 그 다음에 참외랑 수박이랑 오이랑 부추랑 이것도 있었는데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왜 그때 고기를 배불리 먹었나요? 왜 그때 오이니 부추니 참외니를 왜 먹었겠습니까? 노예니까요. 노예한테 하루 종일 일 시키고는 고기 던져준 거고 수박이니 오이니 참외니 이런 거 던져준 건데 어느새 노예였던 시절은 다 잊어버리게 되고 그때 먹은 고기, 그때 먹은 수박, 배부른 거죠. 배부른 것만이 생각나고 경제만 생각나고 자기가 노예였던 것은 하나도 생각나지 않는 것. 저는 이게 딱 노예 근성의 전형이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백성들, 성경의 흔적들이 보이는데 근데 하나님은 출애굽 3개월 차부터 1년 정도 된 이 백성을 향해 이렇게 노예 근성이 뼛속 깊이 있으니 요걸 일단 빼고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성장하게 하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들에게 곧바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거룩하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거룩의 이유가 뭐냐?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거룩의 유일한 근거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다라는 거죠. 이 노예 근성이 뼛속같이 있을 사람들에게 처음부터 말씀하시는 게 거룩이었고 거룩의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저는 이게 인간의 존엄이다 싶은 생각을 해요.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건 나의 얄팍한 재능이나 재주나 뭐 이런 것들은 사람마다 차이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아무 상관없다. 재주나 재능이 사람의 존엄인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도록 부름받았다라는 것. 전 그거야말로 이스라엘의 존엄이고 하나님의 참 은혜가 이 노예 근성 있는 백성에게 처음부터 그 말씀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제게 떠올랐던 것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왜 우리 성경에 너희는 온전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라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마태복음 5장의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5, 6, 7장을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부르는데 이 산상수훈은 마태복음에 따르면 언제 주어졌느냐?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첫 제자들을 불러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첫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러고는 선포하신 말씀이 5장부터 나오는 산상수훈이고 5장의 결론이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온전하라. 이런 말씀을 해요. 누가복음에는 산상수훈이 이 순서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이 제시하는 순서가 이제 이렇다라는 건데 이 마태복음을 따라가자면 예수님은 언제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온전하라고 하냐. 이제 갓 부름받은 제자들 우리 알지 않습니까? 이 제자들이 3년이 지나도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가버리고 팔아넘겨버리고 이렇게 돼요. 3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전히 헤매고 있는데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부르자 말자 그들에게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로 시작되는 그 영광스러운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의 결론이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온전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대하셨다는 거죠. 노예로 대하시지 않는 겁니다. 종으로 대하시지 않는 거고 얘네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강제적인 뭔가가 필요해. 독재가 필요해. 예수님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처음부터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 그걸 제시하신 것 그거 전 레위기 19장 2절 말씀하고 통하는 바가 있겠구나 싶은 것입니다. 뭐 저 자신에게나 제가 속한 또 제가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권해요. 우리 존엄하다. 우린 진짜 존엄하고 귀한 존재다. 왜냐? 나의 이용가치, 나의 쓸모, 나의 사용가치 그런 것이지 않다. 우리 삶 자체가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닮아가도록 내 수준이 아무리 낮아도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의 표대고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 그게 나의 표대인 삶. 내 수준이 요래 보여도
그런 영광의 삶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것, 그게 우리 자랑이고 우리 기쁨이고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19장 2절에서 거룩하라라고 명령하셨고, 그러니 우리가 기대하게 되는 게 그럼 19장 3절부터 거룩한 삶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가 19장 3절부터 제시되겠구나. 당연히 우리가 그런 기대를 하게 돼요. 3절부터 19장 마지막까지를 읽어보시게 되면 누구나 발견하게 되는 특징이라는 게 이 규례가 너무, 말씀이 좀 외람될 수 있지만 너무 잡다한 겁니다. 레위기가 27장까지 있는데 레위기는 굉장히 명료해요. 1장 번제에 대해서, 2장 소제, 3장 화목제, 4장 5장 속죄제, 속건제, 굉장히 명료하게 주제들이 딱딱 모여 있습니다. 16장 속죄일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11장 정결규례 굉장히 명료하게 되어 있는데 레위기 19장만큼은 이렇게 잡다한 챕터가 2개가 있어요. 레위기 19장하고 27장인데 일단 19장은 거룩이라고 19장 1, 2절에 딱 묶었는데 3절부터 나오는 건 너무 잡다하더라는 겁니다. 요거 자체가 메시지가 되는 거죠. 거룩이라는 게 삶의 어떤 특정한 국면으로 구현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삶의 다양한 국면에서 드러나는 게 거룩이구나 라는 걸 일단 우리가 첫인상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19장 3절부터 마지막까지 나와 있는 규례들을 크게, 모든 레위기 주석들이 다 그래요, 크게 2덩어리로 묶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묶음에 해당되는 것이 어려운 한자말을 쓰자면 제의적인 영역, 제사와 의식, 즉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이 제의적인 영역을 다루는 것이 19장의 3절부터의 절반가량이라면 나머지 절반에 해당되는 규례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윤리, 이웃들과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이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제의적인 차원과 윤리적인 차원, 다시 표현하면, 우리에게 좀 더 익숙하게 표현하면 이 하나님과 연관된 측면, 수직적인 측면과 이웃과 연관된 수평적인 측면, 이 2가지 정도로 레위기 19장에 아주 잡다하고 다양해 보이는 규례들을 모아낼 수, 이게 막 섞여 있지만 모아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레위기, 현존하는 레위기 주석 가운데 가장 방대한 주석을 쓰신 분이 유대인 학자로 이 제이콥 밀그롬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 레위기를 연구하면서 고대 중동에 존재했던, 지금까지 남아있는 고대 중동 문헌들, 그 다음에 고대 중동의 법전들, 이런 것들을 쭉 다 연구하죠. 구약을 공부하다 보면 이 인근 문헌들도 보게 되는 것이겠습니다만, 쭉 다 연구해 보니 이 밀그롬이라는 학자가 발견한 게, 모든 중동의, 고대 중동의 지금은 사라져버린 종교들이건 함무라비 법전 같은 법전이건 모든 것들이 공통되게 가지는 것이 뭐냐, 자기네 신들을 향해 거룩하게 예배하기, 모든 종교의 법전들, 문헌들이 다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신을 거룩히 예배하는 자들은 이웃들, 특히 가난한 이웃과 나누며 살아야 된다. 이것도 전부 다 강조하더라는 겁니다. 지금은 사라져버린 모든 고대 중동의 종교들 혹은 법전들이 전부 동일한 체계, 신을 향한 거룩한 예배와 이웃을 향한 나눔의 삶, 이 2가지를 다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이건 만만치 않은 겁니다. 그럼 구약신앙은 뭐가 다르지? 우리 예수 믿는 건 뭐가 다르지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고대 중동 문헌도 그 사라져버린 종교들도 다 그거 강조했는데, 그럼 예수 믿는 건 뭐가 다르고 구약신앙은 뭐가 다르다는 건가? 우리 교회에서 줄기차게 듣는 말이 수직적인 차원과 수평적 차원, 십자가를 둘로 설명하면서 이런 이야기 우리 교회에서도 늘 듣고 있는 이야기인데, 그럼 뭐가 다른 건가 싶은 것입니다. 밀그롬이 이 문제를 다루면서 레위기 19장에서 그 나름의 답을 제시하고, 전 정말 동의되는 답이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레위기 19장을 보니, 밀그롬의 관찰인 거죠. 레위기 19장을 보니 거룩이라는 타이틀을 2절에 제시하고, 그 다음에 3절부터는 하나님을 향한 제의적인 차원과 이웃을 향한 윤리적인 차원, 요 2가지를 전부, 3절부터 마지막까지 요 전부를 거룩이라는 타이틀로 묶어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말이 그 말 같지만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고대 중동의 종교들은 거룩이 어디냐? 수직적 차원이라는 겁니다. 신에게 어떻게 나아가고 신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이게 거룩이라는 거고, 이런 거룩으로 신을 예배하는 자는 그에 맞게 이웃과 나누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 데 비해서 레위기 19장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이 수직적인 예배의 차원과 이웃을 향한 수평적인 나눔, 윤리의 차원 전부를 거룩으로 묶어내고 있다. 그게 레위기가 이야기하는 바이고, 저는 오늘 우리가 이걸 다 이야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신구약 성경 전체가 말하는 바다 싶은 겁니다. 종종 우리 교회에서 그런 반성들을 해요. 우리 한국 교회가 수직적인 차원에는 힘써 왔는데 수평적인 나눔이 부족했다. 이렇게 반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 전혀 동의되지 않는다. 그렇게 반성해서는 우리 교회의 변화는 절대 안 일어나겠다 싶은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한국 교회만큼 사회복지 사업 많이 하는 데가 없을 겁니다. 개신교만큼 이 이웃과 나누는 구제 차원의 돈을, 교회 재정들을 많이 쓰는 데가 저는 엄밀하게 통계적으로는 쉽지 않을 거다. 진짜 많이 해온 겁니다. 근데 우리 세상에 나가면 딱 개신교 교인의 이미지가 딱 있지 않습니까? 겁나 이기적이고 굉장히 열심히 있는 신앙이 있는데 굉장히 이기적이더라 라는 것입니다. 이 근본적인 것이 뭐냐? 수직과 수평을 분리해 버리는 한 이건 괜찮았는데 이게 약했다라고 생각하는 한 저는 우린 계속 그 자리다 싶은 겁니다. 둘은 하나다라는 것, 이 전부가 거룩이다라는 거지요. 우리 가운데 어떤 이들은 정말 이 수직적인 차원에만 집중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이들은 이웃과의 나눔, 가난한 이웃 문제, 이 문제에 자기 삶의 전부를 드린 사람도 있을 겁니다. 둘 다 거룩이다. 둘 다 거룩이다라고 우리가 담아내지 않는 한은 저는 이게 문제 해결이 쉽지 않겠다 싶은 것입니다. 이 거룩한 삶의 예로 19장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 예를 드는 걸로 일단 나눔을 우리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19장 9절부터는 농사하는 이의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농사 짓는 분의 거룩이 뭘까요? 그분이 농사 짓기 전에 기도 세게 하고 그러고 농사 짓는 걸까요? 파종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의지하며 파종하면 거룩인 걸까요? 그날 농사를 끝내고 집에 가서 혹은 주일날 열심히 예배드리면 거룩인 걸까요? 레위기 19장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농부의 거룩은 뭐냐? 그가 수확할 때 밭에 한 모퉁이를 남겨두고 이 수확하다가 추수하다가 흘리는 건 다시 줍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마을에 있던 땅 없는 가난한 이스라엘과 원래 땅이 없는 외국인 이런 사람들이 와서는 그 남겨둔 모퉁이와 흘린 걸 주워가서는 그들도 겨울을 나게 돼요. 이게 농부의 거룩이라는 거죠. 농부의 거룩을 그의 기도로 승부하지 마라. 그가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보고 큐티를 얼마나 열심히 했냐. 이걸로 승부하지 마라 라는 거죠. 농부의 거룩은 뭘로 드러나냐? 밭에 남겨둔 한 모퉁이라는 겁니다. 그럼 기도하지 말자는 거냐? 당연히 그러지 않죠. 이 이스라엘의 농부들은 기본적으로 자급자족하는 자영농인데 한 모퉁이 남기면 먹을 게 모자라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배해야 되겠지요. 기도해야 될 거고요. 큐티해야 될 겁니다. 그걸 하다 보면 날 살게 하는 게 땅이 아니라 하나님인 거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고, 모퉁이를 남긴다고 했지만 모퉁이는 얼마큼이 모퉁이일까요? 2분의 1인가요? 3분의 1인가요? 100분의 1인가요? 그 모퉁이를 깨닫게 하는 게 이 기도의 능력인 거고 말씀의 능력인 거고 예배의 능력이지요. 이 말씀을 마무리하자면 우린 기도하라고 부름받지 않았다. 예배드리라고 성경 보라고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모퉁이를 남기라고 부름받은 겁니다. 근데 그 모퉁이를 남기자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가요? 기도가 깊어져야 되고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되고 하나님이 내 힘이구나, 여호와만이 나의 권능이구나, 이거 우리가 굳게 붙잡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가 이 정도로 레위기 19장이 이야기하는 거룩에 대해서 한번 우리를 돌아보는 기회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김군주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그 교수님께서 기독연구원 느헤미야에서 전임연구원으로 강의를 계속 하고 계신데요. 희년 함께라는 그 지도위원으로 사역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단체인지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신지 좀 소개를 해주십시오. 먼저 희년 함께는 이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희년. 네. 우리 교회에서는 아주 생소한 개념인데 이 희년을 오늘날에 어떻게 현실로 만들어 볼 수 있을까? 근데 레위기는 농경 사회이기 때문에 네. 지금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글자 그대로 적용은 불가능한 일인 걸 거고요. 네. 하나님께서 이 농경 사회 속에서 원하셨던 뜻이 뭐고, 그럼 지금 같은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이 희년을 어떻게 일상으로 구체적인 걸로 만들어낼 수 있을지를 노력하는 단체가 희년 함께고 정말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고 저는
정말 뭐 이름만 걸쳐진 채로 그런 상황으로 열심히 나누고 싶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기독연구원 느헤미야는 제가 지금 이제 완전히 속해 있는 그런 단체이겠습니다만 하여튼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이제 처음에 출발을 했고 네. 이 한국 교회 전체가 이대로는 근본적인 개별 교회 하나하나를 따지고 보게 되면은 뭐 참 좋은 점들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만 전체로서의 한국 교회는 이대로 가면 큰일 나겠다라는 그 문제의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예수 믿는 신앙하고 이 땅의 시민으로 살아가는데 가령 이 땅의 시민으로 살아갈 때 민주주의라든지 혹은 뭐 독재라든지 이번에 일어난 세월호 사태라든지 뭐 대통령 선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응답하고 반응한다라는 게 뭐냐 이런 고민들도 저희의 한 축이고요. 네. 이 두 가지를 엮어서 이 한국 사회의 변화, 한국 기독교의 재구성 이 말은 굉장히 거창한데 이 두 가지가 기독연구원 느헤미야의 캐치프레이즈인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사실 저는요,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면 예. 교회에서 대표 기도를 하는 장로님들이 떠오르거든요. 근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은 제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거룩과 정말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이 농사 짓는 사람의 이 거룩은 모퉁이를 남겨놓는 행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레위기 그 시대의 다른 직업분들의 혹시 거룩도 나와 있나요? 그런 것 같습니다. 가령 뭐 우리 몇 절 날에 내려가면 아마 13절쯤일 것 같은데 누군가를 고용한 고용주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누군가 품삯 노동자, 구약 시대 때나 예수님 시대 때 노동의 기본은 일당 노동. 네. 아침에 고용되어서 밤에 퇴근할 때 하루 일당을 품삯을 받고 집에 가는 걸 텐데 이렇게 누군가를 고용하는 고용주라면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 응답을 했을까요? 지금 우리로 떠오르기로는 역시 고용주가 직원들을 모아놓고 예배드리기, 큐티하기 실제로 꽤 많은 우리나라에 지금 기독교 기업들이 존재하지만 이 기업들이 늘 내세우는 게 우리는 직원 예배를 드린다. 라든지 이 수익을 가지고서는 뭐 11조를 한다, 뭐 성경금을 한다 이런 식으로 이 기독교인 됨을 드러내는데 뭐 참 좋은 일이지만 적어도 레위기 19장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날 아침에 고용한 노동자가 그날 저녁에 집에 갈 때 품삯을 제 시간에 그가 수고한 만큼을 지급해서 집에 돌아가게 하는 것. 그게 고용주의 거룩이다라고 레위기 19장에서는 이야기해요. 이거를 이렇게 하지 않을 때를 뭐라고 규정하느냐? 너희는 억압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라. 이런 표현들을 하더라는 겁니다. 우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억압과 착취 굉장히 센 단어인 거고 제 기억에는 저도 예수 믿은 지 이 30년이 넘어갑니다만 이 교회에서 특히 주일 강단에서 억압이니 착취니 이런 말들은 잘 안 쓰는 단어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제가 어디 가서 좀 세게 말할 때는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 버려라. 성경책에 억압이니 착취니 검색을 해보면은 뭐 영어 단어도 마찬가지고 검색을 해보면 진짜 많은 억압, 착취, 압제 이런 단어들이 수두룩하게 나오는데 우리 교회는 이런 단어들을 쓰지 않고 왜 제 표현으로는 겁나 말랑말랑한 단어들 형제님 사랑해요, 자매님 축복해요 이런 단어들만이 이 교회에 난무한다라는 게 저는 그럴 거라면 성경 버려라. 그냥 맨날 위로하고 맨날 격려만 하지 의미가 없다 싶은 겁니다. 억압, 착취 그러면 굉장히 말이 세서 부담스러운데 뭐가 억압이지 보니 그날 고용한 노동자에게 그날 품삯 안 준 거예요. 다음 날 주었을런지요? 한 달 뒤에 주었을런지요? 이거를 억압이라고 규정한다라는 게 전 참 맨 처음에 말씀을 곰곰이 따져볼 때 놀라운 점이었었던 거고 이게 억압이구나. 이게 착취구나 싶은 거죠. 저는 교회 안에 이런 말들이 회복돼야 된다. 주일 강단에서나 성경 공부할 때 우리 사회에 가득한 가령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 집사님들 가운데 누군가 고용을 했는데 제 시간에 그가 수고한 만큼의 월급을 주지 않는 겁니다. 이거는 보통 우리는 이럴 경우에 이분의 연약함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의 원칙은 형제의 연약함은 덮어라가 되어버리게 되고 이러면 문제 해결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찾아가서 장로님 혹은 집사님 지금 억압하시는 겁니다. 지금 노동자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입니다. 라고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통해 상대를 정죄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지금 사태가 무슨 사태냐 문제의 원인이 뭐냐를 명확하게 아는 것이 그래야지 붙잡고 기도도 하고 공동체가 중보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거를 말랑말랑한 표현인 연약이라고 표현하지 말고 억압이라고 규정해라. 착취라고 규정해라. 그럴 때 저는 그 다음 더 나은
모습들이 있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뭐 정리하자면 고용주의 거룩은 기도이지 않다. 예배 잡고 예배로 승부하지 마라. 제 시간에 수고한 만큼의 월급을 지급해야 되고, 근데 이 경영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인건비 부담이 정말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기도인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고 큐티하고 예배하지 않고 공동체로부터 중보의 힘을 얻지 않으면 이 살벌한 세상에서 이 겁나는 거죠. 겁나고 긴장되고 쫄리게 되고, 이걸 견뎌내는 게 기도인 건데, 기도가 목표가 되어버리면, 예배가 목표가 되어버리면 이거는 주객이 전도돼 버린, 왜 예배드리고 왜 기도하는가? 제 시간에 품삯 지급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이 수고한 만큼의 삭을 제 시간에 정확하게 지급하기 위해서 정말 깊은 기도가 필요하고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고 그런 것 같다 싶습니다. 이게 한마디 또 덧붙이자면, 거룩이라는 말은 굉장히 종교적인 용어인데 말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끼리 거룩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알 텐데, 놀랍게도 레위기 19장은 고용주의 거룩은 뭐냐? 제 시간에 지급된 품삯이다. 너무 멋진 겁니다. 거룩이라는 진짜 종교적인 용어를 완전히 세속적이고 일상적이고 평범한 세상의 말로 표현해내더라. 저는 이거 우리 시대에 교회의 과제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끼리 통하는 말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우리끼리 통하는 말을 세상에서 납득할 수 있는 표현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제 시간에 지급된 품삯, 밭에 남긴 모퉁이. 이거면은 세상 사람들도 우와 거룩 좋다 이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교수님 그 레위기 19장에 보면 예. 그 재판관들의 거룩에 그렇죠. 대해서도 나와 있는데요. 예. 그 어떤 재판관이 거룩한 재판관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예. 또 그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실 때 그렇죠. 불의한 재판관에 그렇죠. 대해서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공의의 재판관도 있을 것 같고 그 그렇죠. 거룩과 그 신약에서 말하는 그 그렇죠. 공의에 대해서 좀 연관지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주 참 중요한, 이걸로도 한 시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 레위기 19장 15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재판관의 거룩은 뭐냐? 역시 다시 한번 번거롭지만 반복하는 게 아침에 새벽 기도하기, 아침에 큐티하기 이거이지 않다. 이걸로 승부해서는 안 되고 판결이죠. 판결인데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의를 행하라. 이렇게 레위기에서는 표현했습니다. 그럼 그 공의라는 게 뭐냐? 이 재판 당사자가 가난한 사람이든 힘 있는 사람이든 오직 공의를 따라 판결하라이지요. 일단 생각할 게, 가난한 사람에게 자꾸 이 사람이 가난해요, 그러니까 도와줘요. 전 하지 마라. 가난한 사람에게 필요한 건 동정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그렇고 우리들 다들 뭐 어찌 보면 다 가난한 거죠. 가난은 불편한 거지 동정받을 일이진 않다 싶은 겁니다. 진짜 우리를 열받게 하는 건 가난하다는 이유로 제대로 재판받지 못하거나 제대로 인간다운 대접을 받지 못하는 것, 그게 문제지. 그런 점에서 저는 가난한 사람에게 필요한 건 동정이 아니다, 자선이 아니라 공의로운 판결. 아무리 가난해도 법에 호소하면 그 억울함이 해결될 수 있는 것.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이분의 출구가 뭐냐? 법이더라라는 거죠. 그러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복음 18장이죠. 아마 그 과부가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고 호소할 데가 없는 겁니다. 가족이 있었고 남편이 있었으면 길이 있는데 길이 없고 유일한 길이 뭐냐? 재판관으로 대표되는 통치자인 거죠. 근데 이 재판관이 성품이 못돼 먹은 거예요. 진짜 못돼 먹고 사람 무시하고 이런 사람인데, 이 과부에게는 유일한 출구가 뭐냐? 거기밖에 없죠. 계속 그 재판관을 찾아가서 호소했고, 마침내 그 재판관이 진짜 못된 사람인데도 이 과부의 부르짖음을 듣고는 그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더라. 저는 이게 공의, 이 재판관이 공의로 행한 것이다 싶은 생각을 하게 돼요. 과부라고 해서 재판할 때 부당한 대우 동정하지 말고 정확하게 판결하자라는 거고요. 힘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봐주지 말라. 가령 제가 누군가에게 100만 원을 빌렸는데 떼먹었다. 아마 저는 처벌을 받을 겁니다. 근데 대한민국에는 돈이 지나치게 많은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돈을 탈세하고 배임하고 이렇게 해도 저는 실형을 선고받게 되는 재벌 총수들에 대해서는 잘 들은 기억이 없다라는 게, 이게 뭐가 문제일까? 이 재판관을 변호한 변호사들의 문제일까? 우리도 이름만 들면 알 수 있는 굵직한 로펌이 동원이 되면 이상하게도 다 풀려나오게 되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저는 그 재판관들이, 변호사님들이, 이 판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예수를 믿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이분들 거룩하지 않다. 판사님의 거룩은 그의 신앙 고백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판결이다.
판결로 말해야 되지 자꾸 이 당사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려고요. 전해야 되지만 일단 제가 거칠게 말하자면 전도하지 마라. 판결해라. 제대로 판결하는 것이 그게 재판관의 거룩인데 판결은 자꾸 약자에겐 불리하고 강자에겐 이 대단한 로펌이 뜨게 되면은 이 강자들 총수들을 다 풀어주는 판결을 하는데 자꾸 주님의 사랑으로 형제님을 사랑해요. 이러면 열받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재판관은 자꾸 이것도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믿는 신앙을 기독교적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자꾸 표현하려고 하지 말고 판결로 이 재판관이 사건을 맡게 되면 재벌이건 아니면 아주 가난한 기초생활수급자이건 적어도 법에 따라서 제대로 대우받게 된다라는 게 된다면 이게 이 재판관은 저는 거룩이다. 역시 다시 한번 이런 재판하자면 동료들은 안 그러는데 이런 재판하자면 긴장되는 거죠. 네. 마음이 쫄리게 되고 그때 필요한 게 기도고 큐티고 공동체의 중보다 싶어요. 네. 네, 그 김군주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거룩이라는 건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행위 속에 있는 거지 미사역으로 이렇게 포장해서는 절대 되지 않는다는 걸 제가 느끼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돈과 관련되면은 그렇죠.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들이 어떤 상업적인 거래를 하든지 비즈니스를 하면은 어떤 탐욕이 틈타서 돈과 관련된 건 다 더럽다 이런 또 지나치게 편견적인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무조건 돈을 멀리해야지만 또 된다. 거기에 대해서도 성경이 분명히 균형 잡힌 거룩의 개념을 얘기했을 텐데요.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죠. 저 역시 저도 뭐 386 세대 한 자락이라서 이 자본주의라든지 기업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생각이 많았더랬습니다만 성경 보면서 놀란 게 예수님은 걸핏하면 하나님 나라를 장사하는 사람에다가 비유하더라. 네. 라는 점에서 내가 이거는 편견이 꽤 컸구나 싶은 걸 보게 되고요. 레위기 19장에 그 마지막 아마 35, 6절쯤에 나올 텐데 시장터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의 거룩은 뭐냐? 역시 예상을 깨지 않고 기대를 깨지 않고 표현하기를 너는 재판할 때나 뭐 길이나 양이나 무게를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의를 행하라. 근데 36절에서는 그 공의를 뭐라고 번역했느냐? 공평이라고 번역을 하고서는요. 공평한 저울, 공평한 추, 공평한 에바, 공평한 밭, 도량형인 거죠. 도량형에 있어서 공의를 실현해라.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더라는 겁니다. 이게 에스겔이나 구약의 다른 본문을 보게 되면 쟁점이 뭐냐면 대부분의 장사하는 사람들은 두 종류의 저울추가 있더라는 겁니다. 물건을 떼올 때 사용하는 저울추하고 물건을 소비자에게 팔 때 사용하는 저울추를 다른 걸 쓰는 거죠. 겉보기로는 똑같이 생겼지만 다른 걸 써서는 이걸 이용해서 이제 차액을 남겼고 뭐 이런 일들을 했던 건데 레위기가 명령하고 있고 구약 전체가 명령하는 것이 공평한 저울이라는 건 내가 사들일 때나 내가 팔 때나 동일하게 의미하는 것이 같은 저울추, 동일한 저울추를 써라. 이게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의 거룩이다. 이죠. 다시 한번 아침에 가게 문 열 때 기도하기. 이게 우리의 승부이지 않다. 아침에 큐티로 하루를 시작하기. 이게 승부이지 않고 저울추가 나의 거룩이고 나의 삶인 거구나인 거고 또 다시 한번 그렇게 하자니 우리 가게가 왠지 옆집 가게보다는 비싸게 파는 듯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난 정직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때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이거를 밀고 나가게 하는 게 팍팍하고 힘들 수 있는 길을 밀고 나가게 하는 게 나의 아침 예배고 기도인 거고 말씀의 묵상인 거고 싶은 것입니다. 뭐 이거 하여튼 레위기 19장 전체가 저도 말씀 보면서 놀랬던 거지만 거룩이 저울추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러주신다라는 점에서 나는 얼마만큼 목사인 저는 얼마만큼 우리 교우들을 거룩이라는 말로 왠지 종교적이고 기독교적이고 이런 모습들로 내가 나누어 왔던가를 돌아보게 되고 저울추의 거룩, 공정한 판결의 거룩, 그 다음에 제대로 품삯된 월급, 임금으로서의 거룩, 남긴 모퉁이로서의 거룩 이게 우리의 삶이 된다면 정말 이건 역사가 나겠다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레위기에서 말씀하는 이 거룩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보다 이 윤리에 가까운 개념인 것 같은데요. 이 윤리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예, 아주 모두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네. 같습니다만 첫머리에 제가 강연할 때 나누었던 거지만 레위기 19장 전체가 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가 오늘 전혀 다루지 않은 게 19장에 나오는 화목제라든지 우상 숭배라든지 이건 전혀 안 다룬 건데 네. 요 측면하고 이 한모퉁이 남기기, 품삯 주기를 전부 거룩으로 묶어내고 있다라는 점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공정한 저울추를 쓰는 유일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 때문이다라는 것. 네. 전 그게 우리로 하여금 달라지게 만드는 힘이다라고 생각해요. 다른 걸 지켜서라기보단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윤리를 따라가는 것이 있지만 우리의 근본 동기가 하나님 앞에 있다면 나의 그 윤리, 내 평생에 내가 공정한 판결, 저울추 똑바로 쓰기 이거 하고 살아도 이 사람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평가돼야 되고요. 좀 극단적인 예를 제가 종종 듭니다만 우리 가운데 누군가는 외국에 나가서 열방을 향한 선교사로 자신의 삶을 드리는 분이 있겠고요. 저는 우리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 가운데 누군가는 노동운동하는데 평생을 바칠 사람도 있겠다 싶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두 사람을 전부 거룩이라고 표현해야 된다. 이게 안 되면은 뭔가가 찜찜해져 버리게 되면 우리가 전부를 다 할 수는 없으니 나는 복음을 증거하는데 삶을 드리겠어요. 저는 노동자들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 노동운동의 삶을, 노동자 활동의 삶을 드리겠어요. 둘 다가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럴 때 둘 다가 서로를 인정하면서 이게 전부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이다. 이거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현대 사회가 더 세분화되고 다양화되면서 직업도 너무 다양해졌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각자의 그 자리에서 요구되는 그 직업에 따른 다양한 그런 거룩이 있을 텐데 어떤 걸까요? 예. 제가 이 말씀을 제가 섬기던 공동체에서 나누었더니 직장 다니는 형제가 기독교 기업을 다니던 형제인데 목사님 그럼 저의 거룩은 뭘까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일단 자 가까이 와라 해서는 한 대를 사랑으로 때리고 내가 직장을 다니지 않고 네. 너가 다니지 않냐? 나는 목사에 불구하고 나는 목사의 거룩을 살기에도 버거워 죽겠다. 건 네가 해결해라. 네. 이게 저의 답이었습니다만 저는 이게 원칙적으로 옳은 답이다 생각을 해요. 교육자가 모든 답을 다 줄 수가 없고 저는 목사로서의 거룩 이거 살아가기에도 정말 버겁고요. 열심히 살아가는 거고 직장인들의 거룩 너가 이 레위기 19장의 말씀을 원칙을 생각하면서 거룩은 공이라는 말로 대체로 표현될 수 있겠구나. 그럼 내가 속한 기업의 일에서 직장의 일에서 거룩은 뭐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의논하고 그러면 이 자본주의에 대한 공부도 해야 될 거고요. 우리 직장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돌아가는지도 공부해야 될 거고요. 그 공부를 통해 자꾸 전도하기, 남는 시간에 전도하기 이런 걸로 거룩 찾아가지 말고 내 하는 일들에 있어서 거룩이 뭘지 농부라면 모퉁이, 고용주라면 임금, 재판관이라면 판결, 상인이라면 추. 나는 그럼 뭐지? 공부하고 의논해보고 몇 가지의 원칙들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러고는 살아가다 보니 잘 안 되더라. 그러면 이건 아닌가 보다. 고치는 거고. 네. 청년들이 이렇게 살다가 다음 때 청년들에게 나름대로 요 직업군에서는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를 전해주고 또 그 다음 사람들은 그걸 받아서 또 붙어 싸우다가 고민되면 좀 바꿔보고 이러면 저는 역사가 나겠다 싶은 거죠. 제가 아는 분 가운데 어떤 분은 치과의사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치과의사로서의 치과의사는 우리 사회에서 조금은 혜택이 있는 직업이긴 하겠습니다만 치과의사로서의 거룩은 뭘까? 이 치과의사 기독 치과의사회에서 의논들을 하면서 1번 환자들에게 부당 진료하지 않겠다. 우리 치과 잘못 가면 이 안에 막 수용차 넣고 다니고 막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부당 꼭 필요한 만큼만 하겠다. 부당 진료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의료 동역자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겠다. 이 임금까지 포함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세금 제도를 내겠다. 였었고요. 처음 두 개는 큰 문제가 없었대요. 진짜 문제는 세 번째였대요. 너무 당연한 건데 요 정도 사업장에서 요만큼의 세금을 내는데 이게 많이 낸 거죠. 그러자 그 해당 세무서가 그러면 다른 알아보니 정말 제대로 낸 겁니다. 그럼 다른 업장들은 이게 조사가 쭉 들어가면서 주위에가 난리가 나게 된 거고 너 한번 보자 욕을 먹게 되는 일들이 있고 그랬더라는 거죠. 이건 뭐 하나의 예일 것 같아요. 그럼 학교에 만일 교사로 있다면 교사의 거룩은 뭘지 선생님들 모여라 싶은 거고요. 뭐 학원 강사라면 제가 섬겼던 교회 왜 방문 학습지 선생님들 있었습니다. 진짜 열악한 곳이고 전부 비정규직이고 이 기업들이 너무 못된 기업들이 많아서 고통스러웠습니다만 학습지 교사로 5분, 10분, 15분 방문하고 이렇게 펄짝펄짝 다니면서 이런 나의 거룩은 뭘지 이거 절대 포기하지 마라. 너 하나님의 사람이고 널 통해 역사가 날 거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말고 고민하고 궁리하고 그 직업의 현장을 거룩의 현장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 싶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정말 각자에게 오는 올바른 일을 하는 게 거룩의 행위다, 이런 그 교훈을 받게 되는데요. 많은 실제 현실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 인본주의적인 생각에서 뭐 너무 융통성 없게 따지지 말고 일단 무난하게 좋게 명예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럼 그때 좀 거룩하게 주님의 일을 따로 하자, 뭐 이제 이런 식의 그 경향도 있고요. 또 이 속된 이제 세상적인 말로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쓰자, 이런 그 세속적인 교훈도 있지 않습니까? 그 성경적으로 한번 그 인본주의적인 생각에 대해서 한번 풀어서 얘기해 주시면 많이 교훈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이게 진짜로 인본주의이지는 않을 것 같은, 사실 이거는 저는 인본주의라는 말을 좀 달리 규정해보고 싶긴 한데 하여튼 이거는 정말 좀 아닌 생각일 것 같아요. 단적으로는 우리 찬송가에 그거 있지 않습니까?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게 정말 하나님 나라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다 싶은 것 같아요. 우리 궁궐 갈 필요 없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건데 서울 안 가도 된다. 내가 있는 곳이 서울인 거고, 이건 뭐 너무 지방을 그렇게 하는 말이지만 속담을 가지고 보자면 내가 있는 곳이 서울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이면 거기가 서울인 거지 거기 갈 필요 없다. 저는 실제로 우리 교회를 참 더럽혀 봤던 게 영향력 있는 위치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자. 이게 참 괜찮은 말인데 비극은 우리 청년들 100명이 있다면 그런 흔히 말하는 영향력 있는 위치에 가는 사람 한 명이에요. 나머지 99명은 바탕화면인 거예요. 전 절대 그렇게 살지 마라. 그 한 명을 위한 바탕화면으로 살지 말고 서울 없다. 서울이라는 곳은 따로 있지 않고 영향력 있는 위치는 따로 있지 않고 제 표현으로는 영향력 있는 위치는 없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건 감옥의 죄수건 애굽의 총리건 어디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영향력 있는 위치 같은 건 없기 때문에 서울 안 가도 된다. 우리 가진 직업이 뭐든 간에 나 있는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게 하늘나라고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지 피라미드의 정점 가서 사자가 되어서는 어린 양을 섬기겠다 하지 마라. 어린 양일 때 사자 안 돼도 괜찮고 사자 되겠다라고 기도 세게 할 필요 없고 어린 양이어도 염소여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 싶고요. 그럴 때 저는 오히려 우리 시대라면은 우리 아이들에게나 청년들에게 권해야 될 게 이 둥글둥글하게 살아라 보다는 이 모나게 살아라 이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예수님이 둥글둥글해서 바리새인들하고 밥도 좀 자주 먹고 인맥을 좀 두루뭉실하게 했더라면은 괜찮았을 텐데 너무 모나셨던 거고, 진짜 농담처럼 예수님은 딱 3년 사역하려고 작정하셨다 싶기도 해요. 이런 식으로 사역하면 오래 하기는 힘들겠다 싶은데 우리 모난 돌이 정 맞는다 그러는데 전 정 맞아라. 저 정말 구원하고 싶어요. 모나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을 내 주님으로 고백하는 신앙이 어떻게 둥글둥글 할 수가 있는지, 모난 돌이 정 맞는다는데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형제 자매들이 너무 그렇게 살면 살벌해지긴 하지만 모난들이 정 맞아도 괜찮다. 정말 그렇게 산다면 전 역사가 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너무 둥글둥글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둥글둥글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문제이다 싶기도 하고, 그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나 이런 사고들이 제가 보기에는 정말 교회를 쑥밭으로 만들어버렸다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성경에 근거한 삶을 산다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인데요. 크리스천 청년들에게 복음 안에서 살 수 있게 이 도전과 격려가 되는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저도 여전히 청년이겠습니다만 제가 요즘 어디 가든 다니엘서 말씀을 참 많이 나누는데 다니엘은 나라 망했고 남의 나라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때 추측해보자면 10대 후반, 아마 20대 초반 정도였을 것 같은데, 이런데도 놀라운 건 이 젊은 형제들이 접거나 포기하거나 체념하지 않고 뭐 왕의 음식과 포도주 거부하기라든지 뭐 이런저런 삶을 살아가요. 전 참 의미 있다 싶은 겁니다. 어떤 순간이 되더라도 절대 삶을 접거나 체념하거나 난 안 되겠다 포기하지 말고, 우리 있는 자리가 영향력 있는 자리인 거고 내가 바로 하나님의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간에 절대 하나님이 끝
그럴 때까지는 절대 끝이 아니기 때문에 네. 끝은 끝이 아니다. 언제든 붙어 싸우고 가다가 아니가면 가다가 중단하면 아니가만 못하다는데 그렇지 않다. 가다가 아니가면 중단하면 간 만큼 남는다. 그까지 간 거고 그 다음 사람들이 또 거기서부터 가면 되는 거고 그런 거기 때문에 어떤 일이 되더라도 절대 접거나 끝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할 수 있는 수준 안에서 끝까지 붙어 싸우고 우리를 빛나게 하는 건 날량한 하나님의 부르심, 거룩, 온전으로의 부르심인 거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말고 붙어 싸워보자. 그러다 보면 옆에 동역자 있어요. 옆에 동역자들이 있을 거고 내가 혼자가 아니다라는 것도 발견하게 될 거고 그러니 같이 끝까지 이 끔찍한 세상이지만 끝까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보자 싶습니다. 오늘 그 김근주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거룩이라는 거는 어느 한순간에 오는 거라기보다는 지속적인 싸움의 과정이구나. 그런 것 같습니다. 공의를 행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우리 내적 외적 싸움의 그 결과로 나타나는구나. 그 아까 인용하신 것처럼 초막이나 궁궐이나 우리가 삶으로 증명하고 선택해야 되는 과정이다. 라는 그 교훈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성경 안에 있는 불변하는 건강 규례에 대해 의학적으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네. 원장님, 아이들이 흙과 가까이 한다고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네.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게 저는 단지 그냥 정서적으로 네. 그게 좋다고 해서 저는 알았는데 네. 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건강에도 관계가 있다고 맞습니다. 들었습니다. 어떤 관계가 있나요? 근데 이제 의학적인 면에서의 이야기인데요. 그렇게 할 때 우리 그 흉샘을 이제 TH 세포라고 그래요. 그 세포가 자극을 받으면서 일종의 교육이 됩니다. 그 토양에 있는 그 미생물들이 서로 교류를 하면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마치 아이들이 어렸을 때 유치원도 가고 학교 가서 아이들하고 놀고 교육받으면서 훈련을 받고 배우잖아요. 네. 학교 강의만 배우는 게 아니라 아이들과의 관계에서도 또 배우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 교육을 시키는데 그 흉선에서 나오는 임파구가 이 군대로 얘기하면 척후병의 역할을 합니다. 항원, 우리에게 나쁜 균이 들어오든지 독소가 들어오면 저격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면서 그걸 배우면서 동시에 우리 이 B세포라는 면역세포에게 계속 훈련을 시켜주는 거예요. 훈련을 시켜줘서 앞으로 더 큰 적이 올 때는 니네 미리 단련도 받고 이 세력을 키워라고 이렇게 만들어주는데 아주 묘한 거는 그 어느 정도 단계가 될 때까지는 나서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평화를 유지해야 돼. 그러니까 상비군이 있지만 우리 사회에 조금이라도 동요가 있으면 즉시 나와서 제압해라 하질 않고 어느 단계가 될 때까지는 가만히 있게 하고 척후병만 역할을 합니다. 근데 그런 질서가 우리 몸속에 있고 그게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이 토양과 친해지면서 그런 교육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과 면역체계 그 현장 교육의 체계가 되고 현장이 되는 걸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흙과 친할 때 뭔가 마음에 그 평화를 느끼고 상쾌한 걸 느끼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그 하나님의 섭리와 구조가 참 놀라울 때가 많습니다. 원장님, 토양 근거 미생물은요, 네. 우리 몸에 원래부터 있던 건가요? 네, 이것도 참 재밌는데요.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는 장 속에 미생물이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나오고 나서 우리가 모유를 먹느냐, 분유를 먹느냐, 우유를 먹느냐, 무슨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 장 속에 미생물이 결정되기 시작해요. 네. 그 사실 정말 우리 알고 있는 대로 모유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하나님 정하신 창조 질서대로 좋은 음식과 좋은 환경 속에서 자란 애들이 장 속에 좋은 균도 생겨요. 근데 그 미생물이 우리가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 몸의 세포수를 70조라고 그래요. 네. 그 하나님 그 어마어마한 세포를 만들어 주신 것도 참 신비로운데 미생물의 숫자가 그게 10배래요. 그러니까 700조라는 거예요. 그 700조에 되는 미생물을 우리가 갖고 다니는데 어렸을 때 엄마가 어떤 먹이를 주고 어떻게 키웠느냐에 따라서 결정되고 그게 평생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토양 근거 미생물을요, 네. 정기적으로 먹으면 자동적으로 면역 체계가 좋아지겠네요.
예, 많이 도움이 되죠. 네. 그러니까 토양 근거 미생물이 우리에게 유익한 미생물이니까 네. 우리를 공격하는 병원균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는 미생물도 허락해 주셨거든요. 근데 그 고리를 끊어버릴 때 우리가 취약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좋은 미생물들이 예를 들어서 뭐 유산균이라든지 우리 발효식품이라든지 뭐 김치, 치즈 혹은 여러 가지 발효식품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많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발효식품들을 통해서 미생물이 또 많이 보충되면 면역력이 많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네, 원장님 그 네. 요즘 토양이 네. 중금속이나 화학 비료나 뭐 농약이나 이런 것들로 뭐 오염됐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나요? 예, 역시 토양이 오염되고 뭐 제초제나 항생제나 이런 그 화학약품을 많이 쓸수록 토양에 있는 유익한 미생물도 많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악순환 일이 있죠. 거기서 나오는 채소나 야채나 이런 천연 과일들도 그 전보다 유익한 미생물이 좀 줄어들고요. 그걸 먹고 자라는 가축들도 좀 줄어들죠. 그러나 그래도 그나마 그 토양이 이런 그 인조적인 물질보다는 훨씬 낫죠. 그래서 그걸 자주 접촉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수의사 중에 직업상 어쩔 수 없이 그 배변이라든가 이런 균들을 많이 만지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러면 오염과 감염의 위험이 높은데 평소에 늘 흙과 같이 지냈던 분들은 그런 감염이 잘 안 세요. 그러니까 평생 땅을 접하면서 농부 생활을 했던 그런 분들이 의외로 건강하고 잔병 치료 하나도 안 했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예를 배워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흙과의 고리를 자주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갖는 게 유익하다고 생각됩니다. 면역력과 이 흙이 이런 관계가 있다니 정말 놀라운데요. 이제 앞으로 흙에서 좀 어릴 때처럼 자주 네, 뛰어놀아야겠어요. 그럼 건강해질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이 시간에는 일상의 거룩이라는 주제로 김군주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것이 이 우리 삶에 실천되어야 되겠다. 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물론 우리가 절대로 완전 무결하진 않죠. 그러나 하나님을 따를 때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점차 우리 생활에 나타나면서 거룩해질 수 있고 거룩의 행위가 나타나야 되는데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나타나야 되겠다. 그런 것이 저에게는 교훈이 되었습니다. 목사님 오늘 어떠셨나요? 저는 왜 우리가 네. 거룩해야 되는가? 네. 사실은 세상에서도 요즘에는 윤리 경영 또 네. 도덕 경영해서 그 세상에서도 이제는 윤리와 그 도덕적으로 하지 않으면 이제는 정치가도 될 수 없고 또 회사도 아주 잘 지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도덕과 윤리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하심의 목적은 다르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게 해서 왜 다르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레위기 19장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네. 내가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고 나의 사랑을 보여줬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을 생명 바쳐 사랑하고 너희들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로마서에 보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에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의 거룩함, 예를 들어서 재판관이 뇌물을 받지 않고 가난한 사람을 불의한 판결을 하지 않고 그리고 고용주가 임금 받는 사람에게 제 날짜에게 정당한 월급을 주는 거 그것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 다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가 그동안 한국교회에서 너무 그런 부분들을 좀 등한히 하고 그냥 성경 많이 보고 기도 많이 보세요. 이런 쪽으로만 많이 간 부분이 있지만 네. 그런 부분과 함께 이제는 일상 속에서의 각자에서의 그런 거룩함의 실천과 그 몸부림도 같이 균형 잡히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우리가 정말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꼭 하면서 살아야지 좋은 열매를 맺겠다 하는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 또 다른 멘토를 모시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